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 성경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할렐루야. 마이크가 줄였나? 할렐루야.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미나 때도 불렀던 찬양인데 항상 부를 때마다 감동이네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우리 각자의 광야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훈련에 다 능히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말하죠. 근데 우리의 창조주라고는 이렇게 많이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34주년 감사 예배와 또 세미나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많은 새신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또 팔로우업 해주셔서 그분들이 다 말씀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 워싱턴 DC에 가서요, 우리 민정재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그 생수교회에서 또 구속사 세미나가 있어서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이 두 번 이렇게 참석하고 왔습니다. 서울서 이승현 당회장께서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또 거기도 가보니까 민정재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셔서 많이 부흥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속히 그 예전 성전을 팔고 시내에 가까운 그 성전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직 못하셔서 그 신학교의 강단을 빌려 쓰시는데 이렇게 빌려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만약에 성전을 구입하시면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워싱턴 생수 장로교회 성전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이 창조 역사를 말씀 창조를 저희는 믿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믿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보통 저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창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속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이 구속 사역은 그 깨진 창조를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원창조 사역이 구속 사역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구속 사역은 결국 뭐냐 하면 재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고 이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고장났기 때문에. 근데 그 창조 역사나 재창조 역사 모두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한 하나님이에요. 저희는 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옥경 선교사님 모셨을 때 이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이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과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창조의 역사와를 비교해 볼 때 아주 흡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창조 역사를 보면은요, 표를 그리자면 한번 이렇게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 윗물과 궁창과 다음에 아랫물을 창조하셨어요.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죠. 제가 왜 이 표를 이렇게 그렸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어떤 틀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틀 안에 채워 넣으시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빛이란 틀을 만드셨는데 구체적으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 공중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입니다. 근데 십자가상 일곱 말씀도 보시면 비슷하게 한번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십자가상 일곱 말씀을 두 분류로 나누자면요, 빛 가운데 하신 세 말씀이 있고요, 다음에 어둠 가운데 하신 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셨고요, 또 6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는 가운데 7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시면은 뭐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7번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 6시간 동안 7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3시간에는 빛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나머지 3시간에는 깜깜해졌잖아요. 그 어두움 가운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원을 약속했어요. 이게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6절. 죄송합니다. 43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효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깜깜해진 다음에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네 말씀을 연달아 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이렇게 약자로 엘리만 쓸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영혼 의탁.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시고 운명하셨죠. 그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 창조 역사와 십자가의 일곱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용서의 기도와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죄의 그늘 아래에서 사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말씀으로 용서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인간에게 빛이 비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죄인에게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게 바로 빛이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뭐 먼저 해야 돼요? 불을 켜야지, 뭘 보여야지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구속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죄 사함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뻐서 제사해 주신 게 아니라요, 이제 제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 좀 하자 부탁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더욱 아버지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다음에 이 궁창을 하늘이다라고 칭하셨어요. 이 두 번째 날의 역사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죠. 이게 3절에서 5절까지고 죄송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근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이 낙원이 어디예요? 성도 여러분, 낙원이 어디죠? 뭐 식당 이름도 낙원 가든 뭐 낙원 떡집 뭐 많죠?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세요? 낙원이 어디 있는지?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너무나도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 그러면은 자랑한다고 교만하다고 말 들을까 봐 숨기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뭐래요? 4절에서는 그곳을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예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궁창을 창세기 1장 8절 보시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궁창 위에 또 윗물이 있고 그 위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이는 눈의 하늘도 있죠. 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죠. 우주도 있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낙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 낙원을 지금 예수님을 변호한 우편 강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그런 우편 강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낙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셋째 날에는 지금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죠. 이게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아랫물이 다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그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죠. 근데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효도의 십자가예요.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이거 알기 위해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한번 창세기 1장 9절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요, 11절 12절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 씨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라이죠. 제라. 땅은 뭐냐 하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목적은 뭐예요?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서 씨가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 보시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면 저희가 이 우주 만물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우주 만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마치 그 씨에서 자라나온 나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그 나무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누구냐? 말씀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 만물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그랬죠. 여자의 아들이에요. 여자의 아들.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여자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언약.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때 뭐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언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뱀은 지금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 죽으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뱀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십자가의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제자 누구예요? 사도 요한. 요한을 이제 당신의 아들 삼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라고 명령하셔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친으로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순간,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씨를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씨를 보신대요. 십자가의 곁에 남아있는 5명을 보면 4명은 여자고 요한 하나, 남자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그 씨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재림하신 주님을 미리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가져오는 그 편호인 작은 책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누구냐 하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을 성도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까지 끝까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거기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자가 요한 같은 성도가 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졌었죠. 이게 성경 말씀의 책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인을 뗄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슬퍼서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시기 시작했죠. 근데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그 편호인 작은 책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모두 다 공개하셔서 다 여셔서 그 편호인 책을 가지고 오실 때에 8절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가서 달라고 하래요. 그랬더니 그 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책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고 11절에서는
이제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다시 각 나라와 방언에게 예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성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같이 되어서 이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신령한 제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참된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될 수 있는 땅,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런 신령한 땅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셨죠. 이제 이 넷째 말씀부터는 어둠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하신 말씀은 의인을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고 믿는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고 요한에게 이렇게 또 마리아에게 효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어둠 가운데, 다시 말하자면 죄인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좌편강도 같이 아주 악한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분들 대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날에는 이 달은요, 달과 별은 어떤 빛이냐 하면 밤을 주관하는 빛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밤을 주관하는 빛.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내려가셔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어둠이고 밤에 있는 죄인들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좌편강도 같은 죄인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밤에게도 빛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는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그 어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밤에게도 빛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을 나르는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닷물은요, 이 바닷물 짠물이잖아요. 우리가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시면 이 음녀가 앉아있는 바닷물, 다시 말하자면 이 아랫물이잖아요. 이 바닷물은 더러운 물인데요,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과 기타 등등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타락한 세상 안에 저희 모두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 안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짠물을 마시면서 내가 너무나도 영적인 갈증을 안고 살고 있는데도 그게 익숙해져서 각자가 목마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나 목마르다. 죄인들은 지금까지 목마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내가 목마르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갈증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왜 목이 마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는 것만 깨닫기만 하면 그 해결책은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분명히 그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해주신대요? 생수를 무료로 공짜로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생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달라고만 하면은 주실 준비가 됐는데, 목마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나 목마르다라고 외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렇게 영적 갈증을 안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이 늘푸른 교회에 와서 그 모든 성도님들이 생수를 얻어서 그 목마름을, 갈증을 다 해소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전도에 더욱 힘써 주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역사는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등장할 때입니다. 마지막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에요. 짐승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중에 제일 마지막 만든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사람이 그 안에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집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주 만물은 다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타락했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재창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지금 이 피조물이, 우주 만물, 자연계가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만물의 영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도 함께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다 이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이 드러나면 진짜 춤추고 박수친대요.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빨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참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안식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7번째 날은 안식하셨죠. 예수님은 7번째 마지막 말씀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참된 안식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길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맡기지 못하잖아요. 내가 뭐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항상 근심 걱정을 안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때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실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경륜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7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영지주의. 영어로 Gnosticism이죠.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신학인데요. 그 플라톤 철학은 육은 아주 악한 거고 영만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영만 중요하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 믿었냐면 예수님도 그냥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 죽기 직전에 그 영이 떠났대요.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하나도 느끼시지 않고 몸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이 7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다 무의미하게 하는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대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3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절로 내려가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분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어떻게 믿냐면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났죠. 결국은 뭐냐? 내가 그 영 받았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만 중요해. 근데 결국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영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그 영을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한테 갔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한테 갔고 이런 식으로 1대1로 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후계자 한 사람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었죠. 12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다 120문도까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세에게 임한 영은 인간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28절에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요. 29절에서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래요. 만유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한 분이 창조한 피조물보다 더 크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사람들과 현재 지금 70억 살고 있죠. 그 사람들과 또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그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란 것이죠. 근데 그분의 영을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딱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다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런데 1대1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도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죠? 인성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뭐 그 영이 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가셨고 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저희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영지주의 같이 내가 영을 받았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읽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이 말씀 안에서 자라서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도달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